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그리고 비극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복음 전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나눈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란 책을 보게 되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진을 위한 일시적인 후퇴, 이 전략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진을 위한 일시적인 후퇴다. 코로나19 때문에 여행과 선교 활동이 중단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의 대격변과 고난과 재난을 통하여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일깨우셔서 복음을 필요한 곳으로 향하도록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는 한국교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일깨우시고 한국 조국 곳곳에 복음을 퍼뜨리는 그 일에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을 위한 일시적인 후퇴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배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우리 창원 캠프 한 분 한 분에게 더 은혜와 또 사역 위에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서만화 교회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과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서만화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바꿀 것이고 기도원협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차별이 없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차별이 없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인종 갈등의 시위를 알고 있습니다. 5월 25일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위조 지폐를 썼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는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서 질식사를 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종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서 시위가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6월 12일에 애틀란타에서 경찰이 흑인에게 총을 쏘아서 이를 항해하는 시위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인 상점들도 약탈을 당하고 방화를 당하는, 그래서 1990년도 초반에 LA 폭동 때 한인 상점이 수백억의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두려움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민족이 모여서 다문화로 살아가는 특별한 복을 받은 곳이지만은 역사적으로 이 유색 인종의 인종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인은 흑인을, 흑인은 또 황인을, 또 서로를 그렇게 비난하는 이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이 인종의 차별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종 갈등이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종 갈등이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또 이주에 오기도 하고, 또 결혼도 국제 결혼도 하고, 또 사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옵니다. 적지 않게 갈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문화, 또 이런 계층, 지역별로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죠.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그리스인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은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차별을 깨뜨립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붙들어주고 차별을 변화시켜내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심장을 가진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피부 색깔로, 계층으로, 지위로, 지역으로 갈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는 인종과 계층과 모든 차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만화 교회는 모든 차별을 깨뜨리시는 그 복음, 한 분이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기도협회 세계 방방 곳곳에 성경을 배포하시는 협회의 사역이 더욱더 차별을 깨뜨리는 평화의 예수 십자가의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 구원을 위해 차별이 없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상반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을 보십시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이러한 연결적인 사슬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부르기 전에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 전에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전해주려면 누군가가 보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 거꾸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전도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전해진 복음을 듣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과 보내심과 들음과 이 놀라운 은혜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4절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5절 끝을 보세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복음에는 유앙겔리온이 바로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왜 발을 강조할까요? 움직이는 겁니다. 가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라. 주님이 보내실 때 보내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해외로, 어떤 사람은 국내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 모두는 가는 우리의 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발은 고난의 발이며 그 발은 아픔의 발이고 핍박의 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발이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발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끝을 보세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바울은 이 말씀을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주인이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그 왕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왕인 것입니다. 무엇이 굿뉴스이며 무엇이 복음입니까? 보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전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다울 때 그 사람은 어떠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서머나 가정 여러분, 기동협회 창원 캠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 특별히 복음을 기뻐하는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복음, 우리가 열광하지 않는 복음, 우리가 미치지 않는 복음, 우리가 전념되지 않는 복음은 절대로 전념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산을 넘고 고난의 산을 넘고 고통스러운 발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은 그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선교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교 사역을 돕는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절을 읽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의 궁극적인 영광은 보내시는 분에게 있는 거예요.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은 복음을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영광은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영광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파자를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며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만두면 우리도 그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면 복음도 실패할 것.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마나 교회는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원협회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역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협회 여러분 주요 사역 아시겠지만은 제가 전에 받은 유일무이한 사역이라는 책자를 잠시 봤는데, 기도원협회는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는 그 일을 주로 하시죠. 사역 소개지에 보니까 해마다 세계적으로 9천만 부 이상의 성경을 배포하고 비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루에 25만 부, 계산해 보면 1초마다 두세 권의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 파란 성경, 이 기도원 그 등불이 찍혀 있는 파란 성경을 먼저 받았어요. 껍질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까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 동복교회 사역자로 있을 때 외국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성경을 배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성경을 배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 선교의 역사 현장으로 여러분은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선교사 역사 속에서 독특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이에요.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서 들어온 것이 바로 조선의 선교인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1866년도에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토마스, 27세의 나이로 이 젊은 선교사가 중국에서 아내를 잃고 그리고 불화가 있어서 선교를 포기했다가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를 위해서 목적으로 왔지만은 이 제네럴 셔먼호는 이 상선이기 때문에 이 우리 조선 수군과 충돌을 하게 되었어요.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온 그날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셔먼호 선장은 이 조선의 군인인 이현익을 억류해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과 포를 쏘면서 조선을 위협하게 되는데, 이 배가 대동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오면서 물이 빠지는 바람에 배가 그냥 멈춰 서 버렸어요. 그때 이 조선에서 불에 태운 배를 흘러보내고 총 공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제물을 셔먼호에 있는 외국 선원들이 불타 죽기도 하고 대동강물을 이렇게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보따리를 들고 제네럴 셔먼호에서 대동강으로 이제 나옵니다. 나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조선의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박충건이라는 이 졸병이라고 하는데 칼을 들고 있는데, 이 박충건이라는 이 군인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기록을 보게 되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성경이 있는 작은 보따리를 이 박충건에게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박충건이 그 보따리를 받는 순간에 좀 움찔했지만은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1866년도의 일입니다. 약 33년 후에 1899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33년이 지난 이때 마페 선교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곤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전해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펼쳐보니 그 안에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충건이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였는데 건네받은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불타는 제네럴 시어머니에서 뛰어내려서 이 조선 수군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배가 불을 탈 때 이 성경을 안고 외쳤답니다. 야소! 야소! 성경을 앓고 불길에 뛰어내렸어요. 이거 야소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야소! 하면서 큰 이 보따리를 가지고 내렸는데 거기 안에 대동강에 500여 권의 성경을 배포했다고 해요. 그 중에 박영식이라는 평안감청 경비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은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성경책을 보니까요, 성경책이 이 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관방에 이 벽지를 썼어요. 찢어가지고 이 성경을 벽지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관에 사람들이 묶으면서 이게 뭔고 보니까 성경이 이제 붙어있는 거예요. 벽에 붙어있는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박영식은 자신의 집을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내어놓게 되고요, 이 널다리골 교회, 이 박영식이 있었던 이 여관방, 그것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고 그것이 훗날에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면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런 이 선교와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을 전해지게 될 때 목이 잘렸지만은 순교했지만은 그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요, 그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을 도배했더니 그것을 보고 회심하게 되고 그 집이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뿌려놓은 27세의 젊은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보내었던 그 성경책, 제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야소 성경책을 주었는데 그 성경이 조선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고 성경을 배포하는 기도원 협회 위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흘러서 여러분의 사역이 부끄럽지 않고 그 성경책을 받는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성경책을 펴서 예수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만화교회는 성경의 도시로 바꾸어내기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퍼뜨릴 때 우리 교회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선교사를 발견하고 또 보내어내고, 그래서 장대현 교회 같이 부흥의 도화선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